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씩 1년 이렇게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의 햇빛보다 올 여름의 햇빛이 너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선글라스나 아니면 선크림 같은 걸 꼭 바르시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면 추위로부터서 이 추위를 피하고자 몸에 옷을 여러 겹 이렇게 입었던 때가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의 반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오후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실선거 아니면 부정선거라는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부실선거 또는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까지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우선이고 경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실선거,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그런 것도 사실 우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라고 드리는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저께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구령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이 나라에 복음을 선포할 자유가 사라지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을 외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외치게 되면 바로 잡아가게. 법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설교한 그 내용에도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얘기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중파 방송을 보면은 방송사들이 거리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예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대통령 한 사람이 언론과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또 외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람들의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21세기에 이 첨단을 걷는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의 꼬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이 그리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말만 듣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형제들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본문 1절의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절의 그 형제들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제 영어 우리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되어 있죠. 그 옆에 있는 여기 보면 그 12장 1절에 영어 성경의 쭉 끝부분에 끝부분에 보면 브레드렌이라고 있어요. 브레드렌. 그 끝부분 첫 줄의 끝부분에 브레드렌 이게 형제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브레드렌의 그 사전적인 뜻이 종교단체의 신도들 그리고 남자 교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그 신도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죠. 따라서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께한 자들의 이름들의 수가 약 120이었더라. 16절입니다. 남자 형제들아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곧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자살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자리가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 첫 말이 남자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죠. 남자 형제들아. 이 남자 형제들아의 그 영어 킹제임스의 표현은 man and brethren입니다. 남자와 형제들이라는 말인데 형제들이라는 말이 남자만 나타내는 말이라면 굳이 앞에 남자라는 말을 사용할 그 man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자매를 포함한 남자와 여자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만 2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아라는 그 부르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자매들 같이 대우하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자에 대하여 자매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표현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은 자매들의 그 교회 생활 그리고 밖에서의 생활 또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매들이 생활에서 어떤 복장을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13절과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는 그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그 시작이 여자였고 남자가 여자를 따라 죄를 짓기 전까지 여자는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가 죄를 처음 지은 것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믿음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 뿐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하게 되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또는 여자로 태어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모른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자매들아 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심의 시작은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여자들에 대하여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들 같이 대우하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한 자매들 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밖으로 내돌리거나 험한 일에 이렇게 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세우지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두 번째로 합당한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합당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첫 말씀이 이는 기록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레위기서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네.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레위기에서 좀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 또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의 3대와 4대까지 하나님의 증오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성경에는 3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토도 한 글자 틀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이 거룩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결론은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심으로 너희도 죄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몸을 거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항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몸은 아직 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혼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은 죄된 몸은 죄가 없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경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냥 그 정도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그 죄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지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그렇죠. 죄에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얘기하죠. 죄에 내어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에 내어두지 말라는 행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사람이 본인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에 내어주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 죄에 내어주는 방법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페이지 수로 407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이 마술이라는 건 실제로 지금 이제 뭐 TV나 아니면 그 공연장에서 그 마술사가 나와서 하는 그 마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술과 증오는 뭡니까?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증오. 적대와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여기 이단들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여기서 술 취함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죄에 내어주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을 계속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죠?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온화한 사람,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세상의 법으로 또 그것을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은 왜 기본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그러한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뭐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던 그때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던 그 습관에서 떠나야 해요. 그 습관, 옛 습관,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거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것도 맺지 못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옛 습관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 습관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녔던 과거의 그 교회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갖가지 잡음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잡음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그런 교회들마저도 그런 잡음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각자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습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나를 더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게 회칠한 무덤 같은 개혁백 개정판에 나오는 그 회칠한 무덤. 내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데 내 겉은 진리의 지식으로 딱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교회들에서도 버젓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지식은 나에게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옛 습관을 철저히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본인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세 번째로 생각의 새로움과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새로움과 행동의 변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새로움과 행동의 변화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이 교회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 그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 로마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죄송합니다. 16장 9절이 아니고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입니다. 자, 사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편에서 기뻐하노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해서는 미련하길 바랍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르기.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다. 이방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우리의 변화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변화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감찰의 날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공중 재림이든 지상 재림이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찰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날, 공중으로 찾아오시든지 이 땅으로 찾아오시든지. 마태복음 5장 16절, 로마서 16장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 말씀하는 공통점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그거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면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이게 뭐냐?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는 말씀은 과거의 죄를 향해 시간을 쓰던 그런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 세상의 죄악된 일들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각의 새로움과 행동의 변화로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늘나라로 또 없고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멍청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며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옛 습관은 벗어버리지 못했고 내 겉에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은 좀 알아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마다 투정 부리고 어떤 일마다 짜증내고 어떤 일마다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 입증하는 삶.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라.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왜 무너질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나를 변화라, 너가 변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그 예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집이고 아집이죠. 고집이고 아집은 그 사람이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형제들, 자매들과의 관계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을 높이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를 자주 옮겨요. 왜냐하면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과거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으로 인해 목회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설교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로 설득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마음의 습성이나 그 인성들이 변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진리의 지식만 알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목회자를 헐뜯는 그러한 말만 나왔고 선한 말은 도통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목회자 편을 드니 편드는 형제들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의 재정을 탈취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한동안 거의 깡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게 뭐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역시 목회자의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자신들을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 높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이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조금 아는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그 세상의 학벌에 매여서 옛 습관, 그 인성, 옛날의 그 세상적인 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대로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앞에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의 말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그 제독교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기도의 그 내용인데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 그렇게 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처음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는 다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기도는 처음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제도권의 교단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라는 기도를 거의 매주. 구원받고 난 후에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옛 습관, 옛 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지식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찾아보고 확인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옛 습관, 옛 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나는 그대로 그래도 그냥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기의 믿음이에요. 아이의 믿음.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습성, 그 옛 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습관, 거기서 떠나야 그것을 내가 이제 내 행동으로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던 그 옛 인성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스스로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인성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7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